2000년 전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고난과 사랑을 마음에 담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오는 3월 25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는 십자가, 우리를 향한 사랑의 걸음이라는 주제로 3월 25일 월요일부터 29일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5시 30분 부평성전과 주안성전 그리고 송도 예배처에서 진행되며 주승중 위임 목사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또한 3월 29일 금요일 오후 8시에는 성금요일 특별 예배로 예수, 하나님의 어린 양이 드려집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 나아가는 2024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와 성금요일 특별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 부활절 새벽 연합 예배가 3월 31일 오전 5시 30분 하늘꿈 교회에서 열립니다. 인천광역시 기독교 총연합회 주관으로 인천 5천여 교회와 100만 성도의 정성을 모아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찬양하는 예배로 드리는 이번 부활절 새벽 연합 예배에 성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또한 샬롬 찬양대가 주관하는 2024년 부활절 칸타타가 그가라는 제목으로 3월 31일 오후 7시 부평성전 대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함께 나눌 부활절 칸타타에 성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3월 24일은 종려주일 및 고난주일이며 VIP 작정주일입니다. 주일 1부에서 4부 예배의 작정 시간에 주보에 있는 VIP 작정서를 작성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한 주 동안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하루 한 끼 금식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으신 금식 헌금은 상곡동 주변의 취약계층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사용될 예정입니다. 오늘 블레싱 예배는 가족을 위한 선교적 삶의 실천으로 블레싱 가정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이 시간에는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가정 예배를 드리거나 믿지 않는 가족을 찾아가서 사랑으로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공동의회가 3월 24일 오후 2시 30분에 글로리아홀에서 있습니다. 안건은 2023년 결산의 건입니다. 3월 31일에 있는 이웃사랑 나눔 1일차 집을 위한 티켓을 사전 판매하고 있습니다. 수익금 전액은 불우이웃 돕기에 사용되오니 성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주안성전 시니어 데이가 4월 11일 오전 10시 30분에 주안성전 본당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70세 이상 어르신들이시며 트로트와 찬양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행사가 진행됩니다. 시니어 성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주안교회 개인 기도실은 주안성전 3층, 부평성전 4층에 있습니다. 안내데스크에서 인적사항 기록 후 열쇠를 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주안성전 소예배실과 부평성전 글로리아홀도 교회 사역이 없는 시간에는 상시 기도실로 운영되오니 성도들께서는 자유롭게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와 함께하는 주안 TBS 구약 1학기 수강자, 주안 대학원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수강생, 재정국 기록회계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주 옛사랑 근잔치 미션은 매일 오후 9시 119 기도 시간에 VIP를 품고 기도하기, 구역 식구들과 중보기도 제목을 공유하기입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은혜의 자리, 가장 복된 예배의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찬송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 임하기를, 또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담아서 최고의 찬양,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것에 오소서. 오좌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나 이곳에 좌정하사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큰 은혜 베푸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송할까요? 나의 죄를 씻기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찬송합시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 나를 정케 하기는,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비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죄속하기는, 나의 죄속하기는 예수의 피. 나는 공로 없도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 평안함과 소망을, 평안함과 소망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비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하실 것을 기대합시다. 그 주님의 보혈을 찬송하며 우리 더 큰 목소리와 박수로 주님 높여드리겠습니다. 영원토록 내 할 말,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 다시 한 번 더요.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는 나의 찬미 제목은 우리 다시 한 번 더 큰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비게 하오리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예수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비게 하오리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근거도 사라져. 너를 믿고서 내는 밝은 날.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근거도 사라져. 너를 믿고서 내는 밝은 날. 만왕의 왕 내 주님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만왕의 왕 내 주님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근거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은 내 참 내 기쁨이 영원하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저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근거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은 날. 늘 울어도 그 그늘에, 늘 울어도 그 그늘에 다가볼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우리 3절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늘 울어도 그 그늘에 다가볼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십자가를 찬송합니다. 나의 맘의 근거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은 날. 우리 다시 한 번 더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근거도 사라져. 오늘
목소리를 더욱더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십자가 십자가 나의 맘의 큰 고통 할렐루야 참네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오늘 믿고서 나는 밝았네 오늘 믿고서 나는 밝았네 오늘 믿고서 나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함을 고백할까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나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의 사랑을 찬송합니다.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찬송하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니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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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주셔서 주님을 더 원하 우리 다시 한번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한 내 온 맘 다해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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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주셔서 주님을 더 원함 우리 다시 한 번 더 큰 믿음으로 예수 우리 목소리 높여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나 원합니.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 주님 나를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끌어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 그 보혈을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더욱더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주님 곁으로 더욱 가까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말씀의 충만함 부어주셔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온전히 경험하고 이 험한 세상 나갈 수 있는 능력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님, 우리의 상한 심령을 어루만지시고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해 내가 거듭나길 원합니다. 주님, 세상 가운데 나아갈 담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담력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복된 종료주일이자 고난주일에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삼아하여 주님의 전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교만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지구촌 곳곳에서의 전쟁과 재난으로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 영혼들이 주님을 붙잡게 하시고 영육기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또한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신 하나님,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자유민주주의의 대의를 존중히 여기게 하옵소서.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철저한 안보의식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총선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정으로 국민을 사랑하고 섬기는 신실한 일꾼들이 당선되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다스려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국민이 투표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로 끊임없이 도발하는 악한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속히 돌아오게 하셔서 북한의 동포들이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주안의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가정과 직장 등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선교적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성전에서 회개의 기도와 중보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이 상하고 경제적으로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교우들의 상처를 만져주시어 치료와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죄악을 멀리하고 또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신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2024년 예수사랑 큰 잔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작정된 VIP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신앙도 더 깊어지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분립개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계양 주한교회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옵소서. 한영희 목사님과 동역하는 모든 성도들이 합력하여 주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한대학원대학교가 선교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한복지대장이 주님의 사랑으로 지역과 이웃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위임 목사님 성대를 보호하여 주시고 영육간 강건하게 하옵시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갑절의 능력을 주시고 주한교회와 한국교회의 목회 사역과 민족 복음화와 세계선교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 영육간 늘 강건하게 하옵시며 사역국과 교구를 섬기는 부교육자님들 귀한 사역에 열매 맺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지장기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보이스가 아닌 뢰마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갈급한 심령이 참회하고 거듭나서 천국 시민으로 변화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샬롬 찬양대의 합창이 천사의 음성이 되어 상한 영혼을 어루만지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섬기는 교사를 비롯한 모든 주님의 일꾼들에게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온전한 은혜와 회복을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노라.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호산나 뜻이 뭐죠? 지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뜻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 광고 하기 전에요. 우리 세 가족 오셨는데요. 세 분 오셨습니다. 김명희님, 강옥희님, 이미영님 오셨는데요. 힘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1층에 있는 세 가족실에서요. 담당 교구장님을 만나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광고 몇 가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사랑 큰잔치 VIP 전도 대상자 작정 주일입니다. 설교 후에 그동안 우리가 기도하면서 품고 있었던 태신자를 작정하는 시간 갖을 예정이니까요. 주보에 들어있는 작정서에 꼭 이름을 기입하시고 내주시면 될 텐데요. 혹시 이름 옆에 본인의 성도 번호를 꼭 기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고난주간이 한 주간 진행됩니다. 내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진행됩니다.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시작되는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에 나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되게 되시고, 한 주간 하루에 한 끼 금식한 동참하시면서 금식 헌금을 준비해 주셔서 금요 우리 성령 집회에 오시면 성금요일 특별 예배 때 함께 내주시면요,
우리 주변의 취약계층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 주일 부활 주일인데요. 새벽 예배가 인천 기독교 총연합회 새벽 기도회가 미추홀구 송림로에 위치한 하늘꿈 교회에서 드려지게 됩니다. 예, 성도님께서는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외침이 하나님 우리들의 외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되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의 손으로 못 박는 그 어리석은 일 행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 아멘.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주님과 늘 동행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룩한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이야기하면 종려주일 혹은 고난주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두 주일이 갖는 두 가지 이름이 갖는 의미는 서로 상충합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시고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면서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호산나 외치면서 그 소리를 듣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들을 기념하면서 종려주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승리의 입성이죠. 그런데 우리가 또 그 주일을 고난주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번 한 주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면서 보내는 고난 주간의 처음의 시작을 알리는 주간, 그래서 고난주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교회적으로 예수 사랑 큰 잔치를 위해서 전도 대상자를 그동안 품고 있었던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는 작정 주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오늘 예배에 우리가 오늘 나눌 말씀은요, 소위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겟셋마네 기도는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 직전인 고난 주간, 이번 주간의 목요일에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만찬을 다 마치시고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람산은요, 올리브 나무가 굉장히 많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건너편이었어요. 그러니까 겟셋마네는요, 그 감람산 중턱의 어느 부분에 있었던 작은 한 마을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다루면서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으로 간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곳에는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을 기념하는 기념교회가 있고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고 전해지는 바위가 있어요. 성지순례 꼭 가보시면 꼭 가실 텐데 그 바위에서 기도하는 모습 보통 사진 찍습니다. 제가 갔었는데 찍었을까요? 안 찍었을까요? 우리 겟셋마네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까요? 겟셋마네 기념교회고요. 네, 그리고 제가 기도했던 모습. 저예요. 예. 저기서 줄을 쫙 서 있습니다. 저거 찍으려면 오래 걸려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겟셋마네로 가신 이유는 앞서 이야기했지만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자리에 제자 중에 3명을 데리고 갑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누구죠?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십니다. 여러분, 이 세 명은 사실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한 총애를 받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군데를 갔을 때, 특별한 곳을 갔을 때 이 세 명만 따로 예수님께서 데리고 가시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변화산이었습니다. 여러분, 변화산에서 그들은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대화하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직접 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여기다 초막을 짓고 우리 삽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은요, 행복한 겁니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광에 참여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민되어 슬픈 상황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37절에 보면 예수님의 심정이 나와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고민하고 슬퍼하사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38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얼마나 큰 고통으로 다가왔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고난의 사건에 함께 해주기를 바라면서 함께 기도할 동역자로 그들 3명을 데리고 간 거예요. 여러분, 바라건대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서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함께 간 세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8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함께 깨어 있으래요. 이 말은 잠자지 말고 그냥 망을 보라라는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말똥말똥 쳐다보라는 이야기도 아닐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함께 기도해 달라고 하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분명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라간 사이에 3번이나 졸고 있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자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하는 동안에 기도를 하지 못했던 이유를 2가지만 좀 보겠습니다. 성경은 첫 번째 이유로 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육체적으로 피곤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43절에 보면 예수님이 3번이나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함께 해달라고 말씀하신 후에 마지막에 와서 기도를 마치고 와 보니까 제자들의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4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여러분,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제자들의 눈이 지금 피곤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이렇게 의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의 눈이 이미 무거워져 천근만근이 되었다. 여러분, 맞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풀이 뭔가? 눈꺼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그런 분들이 좀 있어요. 기둥 뒤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들의 육체적인 피로, 정신적인 피로 때문이었는지 모르지만 눈꺼풀이 천근만근 되어서 졸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여러분, 잠 못 자고 피곤하면요, 제일 먼저 피로감이 오는 것이 눈이죠. 제 눈이 평소에는 얼마나 똘망똘망한지 모르겠지만 피곤하고 지치고 그러면요, 흐리멍텅해집니다. 눈이 빨개지기 시작하고요, 눈물도 납니다.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고독의 시간, 그 절체절명의 시간에 함께 깨어서 함께 기도하지 못했던 첫 번째 이유는 육체적인 피곤함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비슷하지 않나요? 제가 여러분에게 왜 새벽기도 못 나오십니까? 왜 금요일처럼 못 나오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실 분이 있어요. 제 삶의 자리에서 항상 기도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목사님 죄송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핑계를 대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제가 요즘 바빠서요, 제가 너무 피곤해서요, 요즘 제가 게을러서요, 이런 말을 많이 한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처럼 우리도 늘 피곤하고 우리도 늘 바쁘고 늘 그렇습니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심령이 여기 가운데도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믿음의 선진들은요, 바쁘다라는 핑계, 또 피곤하다는 핑계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에 대한 장애물이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평소 2시간 정도 기도하는데 너무 바쁜 날은 3시간 정도 기도를 합니다. 제가 아니라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한 말입니다. 평소에 2시간 하는데 바쁜 날은 1시간 해야 정상 아니에요? 바쁜 날은 한번 건너뛰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뭐래요? 바쁜 날은 3시간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바빠서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오히려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정말 피곤해서입니까? 아니면 게을러서입니까? 여러분, 요즘 매스컴에 보면요, 어떤 매장 앞에 밤새워 줄을 서서 물건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종종 나옵니다. 여러분, 제주도에 문을 연 돈가스 집이 하나 있는데, 백종원이, 근데 요즘은 좀 덜 하지만 초기에만 하더라도요, 그 오전 11시에 문을 여는 돈가스 먹기 위해서 그 전날 그 마당에 텐트를 치고 자는 사람들이 몇 달 동안 있었습니다. 볼까요, 한번? 아침에, 이게 새벽이죠. 아침에 일어났는데 텐트, 돈가스 하나 먹겠다고. 이런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있는 햄버거 집이요, 몇 달 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그날도, 그 오픈하는 날도요, 젊은 사람들이 그 햄버거 하나 먹겠다고 최소한 5시간 이상 줄을 서서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볼까요? 여러분, 이런 얘기는요, 이런 예화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마이클 조던의 운동화를 사기 위해서, 아이폰을 먼저 쓰기 위해서 몇 시간을 밤을 새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젊은 사람이지만, 여러분, 그들이 엄마의 잔소리 때문에 나왔겠습니까? 억지로 줄 서라고 누가 밀어서 나왔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젊은 청년들이 아침잠 참 많이 있습니다. 저희 애들도 예외는 아니죠. 학교 다니다 보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러니 토요일 같은 주말에는 깨우지 않으면 점심이 지나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루는 제가 출근하기 전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제 아들이 씻고 뭐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 있냐 물어보니까 축구하러 가야 된대요. 여러분, 자기가 좋아하는 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혼자서 잘 합니다. 새벽기도 나오세요, 금요철에 나오세요 라고 하면 아무리 이야기해도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가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보통 사순절 기간 특별 새벽하는 교회도 많이 있어요. 40일 동안. 여러분, 우리 딱 닷새, 고작 닷새만 해. 가족 닷새. 토요일도 하지도 않아. 여러분, 우리 교회 주차장 좁다고 해도요, 널널한 편이거든요. 텐트 쳐도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오늘 저녁부터 앞자리에 앉기 위해서 텐트 치고 앞에 한번 서 보세요. 여러분, 바쁜 것도 맞고 피곤한 것도 맞습니다. 기도할 만큼 체력도 되지, 예전처럼 되지 않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없는 것도 맞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아멘 할 필요는 없고. 여러분,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들의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기도가 어렵게 생각됐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기도하지 못했던 두 번째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셨던 예수님이 졸고에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한심하셨는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0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라고 꾸짖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깨어있다라는 말은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멀뚱멀뚱 눈만 뜨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기도하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1시간이라는 시간이 짧으면 짧지만 길면 긴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1시간이라는 시간이 기도할 때는 짧아요, 길어요? 길어요.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물론 기도가 교회에 나와서 꼭 눈을 감고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그게 아닙니다. 그게 맞습니다.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삶의 전부를 기도의 장으로 만들어가는 분도 계시고 매 순간순간 있는 곳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그것도 기도고 기도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요, 다른 것 다 내려놓고 분주한 삶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1시간 가질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 힌트를 얻어 요즘에 몇몇 교회가 1시간 기도 운동을 하는 교회가 있어요. 유기성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읽다가 1시간 기도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성도들에게 선포를 했대요. 그래서 합시다 라고 시작을 했는데 성도들로부터 제일 많이 들었던 말씀이 목사님 10분만 기도해도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어요 라고 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와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다 보면 했던 말 또 하게 되고 여러분 기도에 한계가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요,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제가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도를 간구하는 것만으로 오해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기도의 정의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라는 것이 가장 건강한 기도에 대한 정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대화라고 사귐이라고 교제라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쌍방으로 주고받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여러분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내 말만 하는 것은요, 우리는 대화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린 보통 그걸 통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통보가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로는 사귐이 일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교제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야지 우리는 그걸 교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의 장에 나와서 내가 10분 이야기했다라고 치면 10분 동안은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의 음성 가운데 주의 뜻 가운데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귐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겁니다. 기도의 전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출발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다들 연애해 보셨죠?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를 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짧은 시간입니까? 긴 시간입니까? 짧은 시간이죠. 영화 한 편도 보지 못하고 근사한 데 가서 밥 한 끼 제대로 먹을 시간도 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 오늘은 뭐 했는지 하루에 일어났던 일을 서로 이야기해 주는 것만으로도 1시간은요 어쩌면 부족한 시간일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은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1시간 동안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왜일까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하나님과의 사랑이 식었다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지금 함께 사시는 분들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괜한 걸 물어봤나요? 대답. 예. 제가 신대원을 재수할 때 연애를 시작했어요. 얼마나 시간이 바쁜데 연애를 그때 시작했어요? 예,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잠잘 시간도 없는데 제가 그 시간을 쪼개서 제가 지금 제 아내와 밤늦게까지 새벽에 전화를 하고 전화를 올려놓고 잠을 자고 막 이렇게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전화하면 할 말이 없어. 뭐해? 애들은? 밥은? 별일 없지? 이렇게 끊어.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랑이 식어가고 있는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출발점은 이 관계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 관계가 되지 않고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한테 용돈 달라고 하고 그 용돈 받는 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물론 말하지 않아도 우리 자식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서로 알 수는 있지만 학교에서 직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미주알 고주알 와서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기도가 이런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그분은 하나님과 본체이신 분입니다.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 세상에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은요, 뭔가 아쉬워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사실 기도라는 과정을 예수님은 생략해도 예수님의 사역에는요,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주님이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고난 앞에서 기도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도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기도의 내용을 보기 전에 그 기도에 임했던 예수님의 자세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과 평행되는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는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시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리고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러니까 사실 아까 예수님의 역할을 했던 차인표 씨가 얘기했던 속삭이는 기도는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애통하며 가슴을 치며 답답해하며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셨길래 땀방울이 떨어졌는데 핏방울 같았겠습니까? 위 목사님 일부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이윤기 장로님한테 의사분에게 전화를 했대요. 이런 일이 가능하냐? 그러니까 가능하다라는 증거를 또 보내주셨대. 여러분,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안에 있는 모세혈관이 우리 안에 있는 실핏줄이 터지면요, 이 땀방울, 땀구멍에서 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의 마음의 상태가 지금 어떠했는지, 얼마나 간절했는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기도를 한번 되돌아봤어요. 얼마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는데, 절박하게 기도하셨는데 내 기도의 생활은 어떤가, 내 기도의 모습은 어떤가 라는 것을 되돌아봤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실핏줄이 터질 만큼의 애통함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하셨다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면, 적어도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그 기도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흉내내야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물론 성경이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다 이런 식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아요. 때로는 전투적인 기도를 하고 계시지만 때로는 고요함으로, 때로는 하나님과 속삭이듯이 대화하는 기도를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적어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모습을 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간절함이 있는지, 이런 절박함이 있는지, 그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기도생활 한다고 하면서 언제 한번 절박하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해 봤는지 되돌아보십시오.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박함으로 드리는 믿음의 기도로 회복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는요, 혼자 하기 참 힘듭니다. 집에 앉아서 하면요, 옆집에서 신고 들어올걸요. 관리실에서 이상한 사람이 있다고 전화 올걸요. 어디에서 해야 될까요? 가장 좋은 것은 교회에서 오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기도의 시간들이 열려 있습니다. 기도의 장소가 열려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오셔서 마음껏 기도하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게 절박함으로 간구하셨던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뭔가 오늘 두 가지만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39절, 내 아버지여만을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야기 등장하고 있는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난을 상징하거든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 이야기하는 이 잔은요, 고난을 상징하고 저주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작정해 놓으셨던 십자가의 고난을 잔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죠. 하나님, 이 십자가의 고난 좀 피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뭡니까?
뭡니까? 십자가 때문에 오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 사실을 몰랐겠습니까? 아니죠. 이 본문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내가 십자가를 질 거야, 시간 날 때마다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게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흥분한 제자들을 안심시키면서 걱정 마,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라고 하는 말씀까지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셨던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그 십자가 좀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불경스럽지 모르지만 얼마나 모양 빠지는 모습입니까? 그냥 담담하게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면 얼마나 멋있을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한 3일 안 보이시다가 어디 다녀오셨냐고 물어보면 십자가 지고 왔어, 다시 태어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왔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멋있었을까?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셨지만, 참 하나님이시고 참 신이셨지만 참 인간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배고파 하셨습니다. 가슴 아파 하시면서 우시기도 하셨고, 기쁘면 웃기도 하셨고, 불쌍한 사람을 보시면서 마음 아파 하시는 참 인성의 소유자가 우리 주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는지 그가 스스로 아셨다라는 겁니다. 또한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픔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고난의 크기 앞에서 내게 이 잔을 옮겨달라고, 그것도 3번씩이나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 기도의 문을 읽으면서요, 기도야말로 정말 진솔하고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께 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울 때 나오는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늘 고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면 쓰고 나올 필요도 없습니다. 아픈데 아프지 않은 척, 힘든데 힘든지 않은 척, 괜찮지 않은데 괜찮은 척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처럼 싫으면 싫다고, 못하면 못하겠다고 기도할 수 있는 게 진짜 진솔한 기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받았던 다윗은요, 자신의 기도의 시편이었던 109편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원수들에게 이렇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과간이 아닙니다.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저들 죄값 받게 해주세요. 저들 단명하게 해주세요. 그들의 자녀들은 고아가 되게 해주세요. 구걸하는 인생들 되게 해주세요. 그들의 자손 다 끊어주세요. 악덕 고리 대금업자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들 하는 일마다 사기당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이보다 더 많은 30가지 저주를 퍼부으면서 하나님 저렇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솔직합니까? 물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건 아니죠. 상대방에게 이런 마음 쏟아내는 건 문제가 되지만 여러분,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요, 하나님께 쏟아놓는 것은요,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하나님 다 들어주시지 않잖아요. 자녀들이 솔직한 마음을 부모에게 쏟아놓지 않아서가 문제지, 그들의 솔직한 마음을 쏟아놔서 문제가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가장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 가까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는데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겟세마네 기도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기도가 교제고 대화이지만 분명한 것은 기도는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소원이 함께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 그게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사업이 기울어졌을 때 도와주시라고, 건강을 잃었을 때 하나님 건강하게 해달라고, 자녀의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 우리의 자녀의 길을 시온의 대로로 열어달라고 마땅히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비록 우리의 소원이 있고 우리의 소원은 바라는 바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맞긴 하지만, 그렇게 기도하더라도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은 언제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기도라는 거예요. 제가 기도의 여러 가지 정의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정의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마음을 내 뜻에 맞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변화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진짜 이런 기도 드리고 싶으십니까?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바뀌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이 정의를 기초로 기도한다면요, 여러분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뜻과 내 고집, 내 아집,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것을 기대하고 그 뜻이 이루어짐을 기뻐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진짜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기도가 이거거든요. 하나님, 비록 그 잔이 고난이고 진노의 잔이지만,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는 감당하기 힘들어서 피하고 싶은 게 맞지만, 그 잔이 주님이 주신 거라면, 그 잔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뭔지, 아픔이 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 아픔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도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자리에 여전히 있는 분, 모든 분은 아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가슴 치며 눈물 흘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둘씩 다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내 삶 가운데 옮기고 싶은 잔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무릎 꿇을 때마다, 교회 앞에 나올 때마다 눈물 흘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고난의 잔을 앞에 두고 그 잔을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잔을 피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우리 주님의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장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 고난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도 능력도 삶의 여건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동의하십니까?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한 가지가 눈에 좀 들어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기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요즘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 몇 주간 지난 금요 철야 때 제가 설교할 때도 그랬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은 기도하라였습니다.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 왜 모르겠습니까? 매일 새벽 기도 나오는데 왜 기도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주님께서 그토록 저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지 제가 깨닫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라,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제게 이렇게 들렸습니다. 야, 지목사, 너도 예외 없다. 기도 안 하면 너 넘어져. 기도 안 하면 너 유혹에 빠진다. 너가 목사고 뭐고 다 필요 없어. 기도 안 하면 시험 들고, 기도 안 하면 넘어지고, 그러니까 너 기도해. 이런 비단 저에게만 주시는 말씀일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주 안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그 기도가 우리를 살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여러분, 다 소진되는 것 같지만 그 기도로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금요 성령집에 한번 인도하면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한 근이 빠져요. 몸무게가 한 근 600g.
소리 지르고 있으면 앞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질어질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랬는지 지난 금요일에 한참 기도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슈퍼에 가셨던 것 같아요. 이온 음료를 사가지고 저한테 오셨어요. 먹는데 막 시원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렇게 기도 인도하고 나면요, 다 소진될 것 같은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그렇게 편안하고 그렇게 힘이 나고 그렇게 새로운 힘이 나요. 평소 같으면요, 퇴근하자마자 침대에 쓰러져서 자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요, 어디서 힘이 나는지 잠도 잘 안 와. 찬송이 끊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게 맞는 게 아닙니까?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무릎 꿇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들을 기억하시면서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한 기도였잖아요. 우리가 가슴에 품고 있는 태신자를, VIP를 살리기 위한 기도였잖아요. 그렇게 감당하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뜻이라면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셨던 이유가 한 생명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몸부림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입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웁시다. 새벽을 깨웁시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내 주변의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셔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는 귀한 한 주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전도 작정 영상 보시고 전도 작정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3살 시온이 엄마 이수아 성도입니다. 네, 그럼요. 절대 잊을 수 없죠. 자연분만을 해서 나왔는데요. 정말 너무 아팠고,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 회복실에 누워있는데 친정엄마 생각이 너무 많이 나서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진통을 겪으면서 그때 남편이 계속 찬송가를 틀어줬었거든요. 근데 십자가의 고난이 진짜 이런 것일까 뭐 이런 생각이 막 들었을 정도로 너무 아팠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자녀를 낳아서 키우게 하다 보니까 기쁨으로 인해서 그 고통이 진짜 잊어지더라고요. 또 소망하는 가운데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바로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생명을 품고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것이 우리가 영혼을 품고 전도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제도 모임이 있었는데요. 어제도 자연분만한 엄마, 재앙절개한 엄마 계속 얘기를 했었고, 또 이제 출산 준비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어떤 출산법이 좋다, 막 서로 추천하고 경험담도 얘기하게 해주고, 그러니까 잊을 수 없는 정말 사건이기 때문에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온 신경이 배에만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생명을 가졌다는 것 자체도 너무 경이롭고, 또 진로를 가면 아이가 쭉쭉 커 있잖아요.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렇지 않고서는 인간의 힘으로는 너무 할 수 없다. 그건 되게 경이로움이 있는데, 한 달 만에 나온다면 그 소중함을 몰랐을 것 같아요. 사실 10달 동안 품고 있는 것 자체가 하루도 편한 날이 없잖아요. 초기에는 유산될까 봐 걱정되고, 입덧 때문에 걱정하고, 중기가 돼서 조금 편해졌다 싶으면 배불러서 숨 차서 못 일어나고, 이제 만삭이 되면 그 출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잠도 못 잘 정도로 너무 막 고통스러웠었거든요. 아이를 만났을 때 그 감격이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10달 동안 내가 너를 품고 기다렸고, 또 10달 동안 너를 품고 있는 그동안 너를 매일매일 생각했고 너무너무 행복했다. 근데 너가 실제로 이렇게 오니까 너무너무 예쁘고 아름답고, 이건 너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인 거예요. 어디서 이렇게 이쁜 천사가 왔지? 이런 행복이 그 10달 동안에 그 힘든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예, 우리 시간 작정하는 시간 갖겠는데요. 앞에 있는 펜과 또 우리 주부 사이에 있는 작정서를 이용하셔서 이름 옆에 자신의 성도 번호를 꼭 쓰시고요. 작정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과 안내위원들에게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정서가 안 들어 있으면 우리 좀 손 들어주시면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전도하기 참 어려운 시기라고 다들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지 않는 영혼들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게 하셨다면 우리가 마음에 품은 VIP들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여러분은 이름 쓰시지만 그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꼭 기록될 거라고 하는 확신 가지고, 또한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름은 알지 못하지만, 얼굴은 알지 못하지만, 상황과 형편은 알지 못하지만 그 이름 붙들고 기도하는 주 안에 성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를 살리기 위한 십자가를 앞에 둔 기도였듯이,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주간 올려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작정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혹시 핸드폰 번호를 모르시면요, 작정자 본인의 핸드폰 번호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예비 작정서를 쓰셔서 작정하신 분도 본 작정에 꼭 해주셔야지 통계내는데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네,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작정하신 분들은 우리 목사님에게, 안내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 이 시간이 없어 작정 못하신 분들은요, 혹시 나가실 때 안내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셔도 되고, 구역장을 통해서 꼭 작정해 주신 것들을 내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 예수랑 큰잔치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머지는 예배 후에 내겠습니다. 우리 봉헌하겠습니다. 오래전부터 날 누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한 마음 가지고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귀한 주 안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귀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이 시간 주를 위해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과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고자 귀하게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드린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데 거룩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 믿기에 10의 1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매 순간순간이 감사의 제목이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또 다른 마음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드리는 예물 가운데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드린 손길 하나님 부유한 손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경험할 수 있듯이 생명이 생명을 잉태하듯이 하나님, 우리가 작정서에 쓴 그 이름 석자가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놀라운 믿음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았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그의 이름 석자를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그들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 가운데 하나님 김명희, 강옥희, 이미영 세 분을 저희의 교회로 보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분들의 지나간 삶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주안교회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이 이후의 삶이 지금까지의 삶보다 훨씬 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날마다 이 삶 가운데 풍성한 과일을 맺는 놀라운 믿음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의 사업을 지켜주시고 그의 미래를 붙들어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마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마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침상에 누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 깨끗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능력의 장중에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나는 너를 치유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들이 주의 음성을 듣고 침상에서 일어나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는 믿음의 인생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홀로 두지 마시고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고난주간 한 주 동안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심어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 모두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 주와 잡는 교회 전국잔치에 세상 모든 사람 구원 얻기까지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니 4월 22일 전도하는 날 모두 나오라 주와 교회로 4월 24일 초청하는 날 구원받는 영혼 넘쳐나리라 주님 내게 주신 지상명령 따라 땅끝까지 힘써 전도합시다 주를 의지하며 복음 전할 때에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시니 4월 22일 전도하는 날 모두 나오라 주와 교회로 4월 24일 초청하는 날 구원받는 영혼 넘쳐나리라. 구호 준비. 야, 4월 21일, 4월 24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